동아일보에서 특집 기사로 울고 싶은 남자들 이런 제목을 낸 적이 있어요. 좀 마음에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가장이 직장을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중학교 다니는 딸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는 아빠한테 인사도 없냐? 그랬더니 얘가 툭 일어나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 그래서 이 아빠가 엄마한테 당신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애가 오늘 좀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이 아빠도 직장 생활하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따라 좀 마음이 이렇게 심란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안 해도 될 소리가 또 나온 거예요. 당신이 애들을 저렇게 오냐 하니까 아빠도 몰라보지. 그랬더니 아내가 탁 식탁에 앉더니 여보 말은 바로 하지. 당신이 아빠 역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봤어? 뭐?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른 집 애들은 지금 여름 휴가니 뭐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오로지 직장밖에 모르잖아. 그놈의 직장. 자기는 평생을 처자식 먹여 살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오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그 특집 기사에 쭉 이렇게 토로한 그런 글이더라고요. 울고 싶은 남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애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사이클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에릭스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생의 발달 단계를 크게 8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그렇게 공감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한번 넓게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 인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태아기, 출생,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소년, 소녀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과로가 있죠. 노년기, 그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로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중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 시편 102편 24절이 중년이라는 단어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걸 영어 성경에는 In the midst of 삶의 한창일 때 나를 데려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년, 한마디로 샌드위치예요. 가정에서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샌드위치입니다. 돌봐야 할 자식들, 보살펴드려야 될 부모님들,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도 샌드위치입니다. 밑에 이제 중년이 되면 부하들이 생겨요. 그러나 아직도 위에 모셔야 할 윗분들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그래서 숨이 콱콱 막히고 출근하기가 싫고 툭툭 쓰러집니다. 도연사가 가장 많은 시기가 중년기입니다. 이 중년의 때를 학문적인 용어로는
midlif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미들, 중간 시점이라는 거죠.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옛날에는 인간의 이 미들, 중간 시점을 35세에서 50세까지 잡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무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에서는 중년 후기라는 단어가 생겨났어요. 51세부터 65세까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오늘날 이 중년의 때를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문에서는 중년기를 65세에서 75세까지 확장을 시켜놓고 있어요. 아마 이것도 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노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분들이 너무 젊습니다.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아직 팔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청년은 아닌 거예요. 노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그러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Who am I? 정체감의 혼란. 어떤 이들은 제2의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인생의 가을 사추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고 밥 버포드라는 이분은 하프타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전반전 휘슬이 울리고 모두가 다 하프타임을 갖죠. 그 벤치로 들어가서 얼마나 코치가 작전 지시를 많이 내립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후반전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하프타임이 중년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할 것인가? 감정이 급변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대한 불안을 소유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이렇게 내 인생 이제는 내리막길인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중년의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중년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요즘 너무 허무합니다. 중년의 위기 그 첫 번째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모든 게 너무 허무합니다. 아,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의미가 없다. meaninglessness.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nothingness. 애들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내가 집 한 채 마련했지를 못했구나. 인생이 덧없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이런 중년기 허무주의를 토로하고 있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연기처럼 스멀스멀 사라져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의욕이 푹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꿈이니 비전이니 목표니 이제 이런 거 다 소용없다.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깊은 허무주의가 들어옵니다. 중년의 허무주의를
더 부채질하는 게 있습니다. 육체적인 쇠락입니다.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육체가 허물어져가는 느낌, 늘어만가는 주름살, 희끗희끗 솟아나는 흰머리, 탄력을 잃어가는 피부, 처진 백가죽, 침침한 눈, 까진 이중턱, 성적인 감정의 혼란.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가 먹게 됩니다. 갱년기, 폐경기. 우리 교인들도 지금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성만이 아닙니다. 남성들도 정신적인 갱년기, 정신적인 폐경기를 호소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힘에 부치고 원치도 않는데 몸은 불어나고 쉬 피로해지고 집에 가면 소파에 쓰러져 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끝을 건너다 보게 됩니다. 중년 여러분, 허무하십니까? 이 허무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공도, 부귀도, 영화도, 승진도, 자식도, 부모도, 부부도 연기처럼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지나갈 것들에 집착하는 한 허무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공보다는 의미다. 시작. 그래서 허무주의를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다. 의미를 붙잡는데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6절, 27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영존하시고 한결같으시고 무궁하신 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의미를 둬야만 이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중년들의 허무주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성공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 그분께 내 삶의 의미를 깊이 두시고 중년기 허무주의를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를 아시죠? 목욕탕에서 아가씨는 수건을 몸에 두릅니다. 아줌마는 수건을 어디에 두르죠? 머리에 두릅니다. 파마할 때 아가씨는 이쁘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줌마는 오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아가씨는 한쪽 다리를 꼬고 앉는데 아줌마는 양반 다리로 접어 앉습니다. 모임에서 아가씨는 어머 언니, 아줌마는 아따 성님. 버스에서 빈자리 났을 때 아가씨는 주위를 먼저 살피지요. 그리고 앉습니다. 아줌마는 일단 가방부터 던져놓고 봅니다. 씁쓸한 중년들의 이야기가 묻어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년의 위기, 두 번째는 바로 외로움, loneliness입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이 처연한 느낌, I'm alone.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다. Nobody. 오늘 시편 시인도 이 중년기 외로움을 기가 막히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7절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저녁에 휘영청 밝은 달빛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밖에 나와보면요 지붕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시편 시인이 이 중년기 외로움을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형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 하여 헌트라는 시인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집은 조용하다. 아이들의 침대는 더 이상 정돈할 필요가 없다. 아, 새 둥우리는 비어 있는데 나는 이름 모를 상처 입은 어미새 되어 어디로 떠나려는가. 외롭게 목표 없이 어미됨 외에는 다른 것을 모르고 살아온 세월, 이제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난 누구여야 한단 말인가. 이게 빈 둥지 증후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제비가 처마 밑에 날아들어요. 그러면 전선줄 잘라진 것, 또 이삭, 풀잎 이런 것들을 입에 물고 와서 제비 집을 만들어요.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가 태어나고 그리고 어느새 이 새끼가 파르륵 파르륵 하면서 나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어느 날 이 새끼가 사라져 버려요. 남는 건 다시 이 어미새.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 처연한 느낌, 이 외로움 가출이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중년기 외로우십니까? 이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뻥 뚫린 공허한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쇼핑, 게임, 텔레비전, 운동, 일, 중독.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근원 치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외로워 보신 분, 제자들에게 은 30에 팔려보신 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비난과 초소와 왕따를 당해보신 분,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혼자 외롭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가장 잘 아십니다. 이분께 내 외로움을 그대로 가져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러는지요. 시몬의 태해에 홀로 떠다니는 섬 풍경, 햇살이 반짝거리는 거리를 걷고 있다가도 질펀한 삶의 외침들로 떠들썩한 사무실에서도 붉은 노을이 타들어가는 카페에서도 때로는 가족들과 마주 앉은 식탁에서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하며 스쳐가는 이 아픔, 끝없는 광야의 칼길을 젓고 긴 목 빼고 서 있는 말의 형상처럼 막막한 이 아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이 외로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이렇게 자신의 중년기 외로움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고 있어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런데 이 102편 시는
1절부터 사실 기도로 시작되고 있어요.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뭐다? 기도다. 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외로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년기 외로움을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중년의 위기 세 번째는 디프레션, 우울감입니다. 사실 이 우울감은 뼈가 부러졌으면 보이기라도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우리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합니다. 우울감,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생의 반작용입니다. 상실감에 대한 하나의 반작용입니다. 중년기 진통을 앓고 있는 이 시편 시인도 우울감을 가슴 시리듯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셔보셨습니까? 중년, 상실과 실패, 좌절과 낙심, 돈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질병과 상처, 관계, 시댁, 친정, 중년에게 다가오는 삶의 그림자들은 끝이 없습니다. 영혼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잊어버릴 만하면 찾아오는 인생의 애환들, 그때마다 마음속 분노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응고된 분노는 우울이라는 가면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 중년기 우울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학자들은 비논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 편이 돼주신 적이 없다. 정말 그런가요? 한 번도? 나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런가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으로 생각을 치유하자. 오늘 시편 시인도 이런 비논리적인 생각에 젖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나를 들어서 내동댕이 쳐버리셨나요? 반대가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그 손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중년기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이 우울감을 어떻게 치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울감의 근원적인 치유는 찬송에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우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어느새 주님께 닫아 있는 것을 느껴요.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시작. 찬송 부르세요.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우울감까지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찬양 안에 있습니다. 콧노래로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설거지하며 찬양, 길을 가며 찬양, 하늘 보며 찬양, 자식 보며 찬양, 배우자 보며 찬양, 부모님 보며 찬양, 성도들끼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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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으로 우리 인생 중년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울감을 치유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년 분명 위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중년기는 과도한 스트레스, 간질환, 위궤양, 비만,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심장병, 일 중독, 당뇨, 알코올 중독 하여 이 땅의 중년들이 푹푹 쓰러집니다. 음주운전 세계 1위, 교통사고 세계 1위, 술 소비량 세계 1위, 사망률 세계 1위. 하지만 중년의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후반전 새로운 창조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셨던 연세대학교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100살을 살아보니 가장 행복했던 때는 60대부터 70대 말까지였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1929년 새해 첫날 조지아 공대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이 로즈볼에서 미식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이 리젤스 선수, 정신이 없다 보니까는 뺑뺑뺑뺑 돌면서 공을 딱 잡고 뛰었는데 자기 골대로 가는 거예요. 동료 선수들이 아니야!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자기 골대에다 골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리젤스 고개를 푹 숙이고 수치심, 절망감 때문에 어쩔 줄 몰랐어요. 휘슬이 불었습니다. 하프타임.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작전 지시를 했을까? 그렇지만 코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휘슬이 다시 불었습니다. 자, 전반전 멤버 그대로 뛴다. 나가라!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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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귀퉁이 리젤스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리젤스, 뭐 하는 거니? 나가라! 코치님, 제가 우리 대학을 망쳤습니다. 이 게임을 망쳤습니다.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코치가 로이 리젤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로이, 이제 겨우 전반전이다.